할렐루야. 이목장 소속 김수남 권사입니다. 지난주에 임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좀 증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내놓고 간증할 만한 것도 없었고, 또 제 딸이 지금 출산일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분주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회에 제 신앙도 한번 점검할 겸 이렇게 또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결혼 후에 저희들 이사 날짜, 제가 또 제왕절개 수술로 애를 낳을 때 수술 날짜와 시간까지, 심지어는 아이들 이름까지 스님한테 받아와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들면서 남편이 먼저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일요일에 그 할 일이 없거나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 그냥 그 남편이 가자고 하면 그냥 심심해서 따라다니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 느껴지는 그 뭔가 좀 낯설지만 뭔지 모를 신비하면서도 그 새로운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일종의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뜰만 밟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일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건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구원이었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에 저희 시댁도 춘천입니다. 친정도 그렇고 춘천에 내려갈 때마다 시부모님께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한 집안에서 두 종교가 웬 말이냐며 남 부끄럽다고 하셨고, 언젠가는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친척이나 누구한테라도 전도할 생각 마라. 특히 네 시동생한테는 교회 나가자는 말도 꺼내지 마라. 네 시동생이 교회 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동생이 바로 우리 교회 정병진 장로님이세요. 맏아들이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아마 둘째 아들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주일날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에다가 우리 친정 엄마나 또 시어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가면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20여 년을 넘게 양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실 때는 예정설이 떠오르며 우리 부모님들은 선택받은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양가 집안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사명 완수를 위해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응이 없으신 부모님을 뵙고 오는 길은 늘 허탈하고 우울했습니다. 답답해하며 짜증을 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양쪽 집안에 믿는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을까? 황무지 같고 자갈밭 같은 이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자 서서히 저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완고하시던 시아버님이 집 앞에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첫 번째 신자로 등록을 하시고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막상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저러다가 수틀리면 안 나가시겠지? 얼마나 다니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니 반신반의하는 저의 믿음 없음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신 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도 마음문이 열리셔서 절에 다니던 친구들과 교제를 다 끊으시고 개종하셨어요. 제겐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 엄청난 충격이며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 차례죠. 친정 아버지는 최근 2년 동안 폐가 안 좋아지시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셨어요. 나는 이제 3일도 못 산다. 올 겨울 오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말하실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1일 임규 목사님과 김현주 전도사님 모시고 무조건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로 목사님 모시고 내려간다니까 이 더위에 뭐하러 오느냐며 또 왜 남을 힘들게 그분들 왜 힘들게 고생시키느냐며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임규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파워로 사탄의 권세를 묶고 차근차근 아주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시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 같은 순한 표정과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하며 경청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86세이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던지요. 목사님을 따라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평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와 남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늘 돌아오는 말은 이제 알았으니 그만해라는 허탈한 반응이었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전도하려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꼭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 꼼짝 못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언약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약에 근거하여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환자들이 병이 나으면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외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좋은 의사 만나서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살았지라고 한답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를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맡겨주신 믿지 않는 주위 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은 인생 수업의 필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의 언저리마다 인내하지 못한 조급증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늘 고꾸라지고 실족하는 제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